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들에게 이 말을 남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물론 뭐 은유적인 표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매우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얘기하는데 뭐 숨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아들한테는 뭐 할 말 안 할 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뭐 똑바로 살아라라는 얘기, 뭐 제대로 살아라는 얘기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은유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직설적으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오늘 앞에 보게 되면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뭐 샘물 안에 있는 것을 뭐 그걸로 만족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은유적인 표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정말 직선적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또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또 이제 음행을 하지 말고 음녀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직설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지식도 지키고 우리의 입술도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행위,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킨다는 표현에 이제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음행을 조심해라, 음녀를 조심해라. 이게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음란함과 음행, 또 음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음행이 사실은 자기의 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하시죠. 그래도 우리 아이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문제 있어도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연약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착해 뭐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식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게 피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피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식에게도 이게 지금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음행이라는 것이 허락된 것 외의 것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족하게 여기라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위에 있는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음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부의 관계로 얘기한다면 이 부부의 관계 이외에 허락된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음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된 것 이외에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허락된 것이라는 건 누가 허락하신 거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탐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1차적인 음행, 이거 뭡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와의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이게 음행입니다. 1차적인 음행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지적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철저하게 떳떳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떳떳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정말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서 이 정직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런 거짓된 것들 다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다 벗어나잖아요. 다 벗어난다고요. 여러분들 그젠가 뉴스를 보니까 경찰들이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대요. 성범죄들이 경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굴 믿어요, 여러분들? 경찰을 보면서 그러면 경찰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무슨 법으로 당신들 이런 법을 졌으니 잠깐 조사 좀 봐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당신들은 안 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기강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제도가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딱 두 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첫 번째, 구약에 만든 게 하나가 뭡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맞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게 뭡니까? 교회라는 제도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뭐랄까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이 음행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쉬쉬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만큼은 떳떳해야 되니까. 교회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가정 가운데 이런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거를 쉬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뭐랄까요? 교회 안에서 잘 설교가 되지 않는 성경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아가서 같은 성경. 아가서 같은 성경이 잘 설교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짧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이 야고보서가 쉬운 성경이 아니지만 좀 짧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짧진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니까 부부와의 성관계에 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1차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이 부부와의 아름다운 성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무슨 목사님, 아니 왜요? 이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이거 우리가 얘기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성은 음담패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이런 부분이 음담패설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어진 가정의 안에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명히 음행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순결함과 가정 안에서의 성적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족하고 항상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선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만든 이 선을 넘어서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때 마지막 때도 물론이거니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동성애를 보시고 이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동성애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시작된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제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국가라는 제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실은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모든 제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약한 원수들의 이 계략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함께 쭉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이거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할 거야, 이거는 인권의 문제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차적인 의미를 좀 얘기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락된 것 이외의 것을 넘어서려는 게 뭡니까? 이게 음행이에요. 그러면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나의 시도가 뭐라는 겁니까? 전체적 아주 큰 더 2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간다면 그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음행이라는 건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스스로가 넘어서는 것 자체가 음행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는 유혹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범위를 누가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해버리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를 스스로가 벗어나는 것 자체가 뭘까요? 훨씬 더 큰 범위에서의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뭐 하나님 은혜의 범위는 난 항상 벗어나지 않는데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가 잘 점검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날마다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알죠. 아니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벗어나는 줄 알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 오늘 하루의 말씀을 여기서 공급받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정해 주신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힘들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주 개운하게 사뿐하게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누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눈 뜨는데 힘들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오늘 하루의 삶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범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의 범위를 정해놓고도 그 범위를 벗어난다? 그게 음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상이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말씀 안에 말씀을 알아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누리시고 그 말씀의 범위 안에 우리가 늘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말씀 알면 더 좋겠죠. 많이 말씀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만큼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켜내야 될까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새벽에 읽은 우리가 주신 이 큐티의 말씀과 이 말씀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한 뭘까요? 하나님께서 범위를 우리가 알려면 말씀 알아야 되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내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점검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야 깨어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인생.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 그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쉬지 말고도 기도해야 되고 범사도 감사해야 되고 하지만 날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는 누구 안에 살고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고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죽고 사는 인생. 예수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다시금 살아나고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삶을 어디에다 담갔다 빼는 겁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잠겼다가 다시 뺐다가 그러니까 잠겨 있는 거지만 그죠? 다시 살아나고 그런 세례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딱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이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입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 방법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다짐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다짐하는 한 가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다시금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금 살아내는,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고 죽는 믿음의 결단만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음행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